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혼 육으로 지음받았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게 육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육체의 욕구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영혼육으로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혼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영과 혼과 육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고 죄를 짓자마자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가고 이제는 인간의 혼, 이성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성이 강한 사람들은 육체를 이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이성보다는 감정과 의지보다는 육체의 소욕대로 끌려갑니다. 졸리면 자기도 하고 먹고 싶은 거 절제하지 못하고 많이 먹기도 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오직 육신의 정욕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즐길 것 육신이 기뻐하는 것 안목의 정욕 내가 보는 것 바라보는 것 탐욕을 갖는 것 누리는 것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타락한 죄악 가운데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으로만 살아가다가는 그 죄 가운데 영원한 심판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구가 예수 믿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의 욕구와 또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타락하고 영이 죽고 쫓겨났지만 근본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도 악한 일을 하면 양심에 꺼리낌이 있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나쁜 건데 선한 일을 하면 기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참 좋은 일 했다. 착한 일 했다. 영은 죽어있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서 이 양심을 따라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양심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양심이 선하고 좋은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성경에는 이 양심이 점점 부패되면 화인을 맞았다고 합니다. 한 번 죄를 졌는데 죄책감을 느꼈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인 죄와 그 악 가운데 빠지게 되면 어느 순간 이 양심이 굳어져서 화인을 맞아서 느끼지 못합니다. 죄를 져도 처음에 극단적인 예지만 사람을 죽였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냐 그런 죄책감을 갖지만 2번 죽이고 3번 죽이고 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인 거야. 자꾸 합리함으로 양심이 굳어지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로마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방인에게도 양심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했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본성적인 양심을 통해서 구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과 악을 주셨고 율법의 행위를 깨닫게 하심으로 때로는 변명도 하고 때로는 양심이 고발도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천벌받아? 아니야. 세상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변명도 하고 하지만 양심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과 양심이 가지고 세상 살아갑니다. 그래서 좀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리고 아주 양심이 더럽고 악한 사람은 저거는 금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짐승받은 못해. 어떻게 저런 악하게 사냐. 그런 평가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양심으로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이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의 욕구가 있습니다. 날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옵니다. 그리고 또 양심도 있습니다. 이거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양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가 더 있는 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양심이 깨닫게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만 세상적으로만 살아가면 성령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양심보다도 더 강력한 깨달음을 통해 육신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성령에 약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고 거듭남은 받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삶에 있어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때는 육신의 소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어린은 모든 것을 잘하는 것처럼 신앙이 어렸을 땐 잘 못합니다. 성령님도 잘 모르고 교제도 잘 못하고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지만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것을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오직 구원으로 받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는 우리 율법에서 자유가 됐다. 죄의 종에서 율법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율법이 정죄할 수 없고 죄가 정죄할 수 없고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방종하며 살아가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유는 주셨지만 이제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난 죄에서 자유하다.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겁니다. 구원받아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죄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살아가면 배어망득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내가 널 죄에서 해방시켜줬는데 또 이제 죄에 들어가서 그런 죄를 짓고 넘어지냐. 하나님 영광 가리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성령의 도움으로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하고 살아갑니다. 행위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행위가 따라오는 겁니다. 왜?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행위가 달라집니다. 이걸 착각하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바리새인들처럼 행위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내 삶이 변화됩니다. 행위가 변화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 죄에서 육체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걸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옳다구나. 이제는 나는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받고 해방되는구나.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죄를 지면은 버림받습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줬으니까 사랑으로 종이 되라. 사랑하려면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할 말 다 안 해야 되고 내가 먹을 거 다 안 먹어야 되고 내가 누릴 거 다 안 누리고 사랑하면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억지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사랑의 종이 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으면서 할 말 다 하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먹을 것 다 먹고 누릴 것 다 누리고 행동할 것 다 하고 사람들이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데 무슨 구원을 받고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종이 되어서 종이라는 건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니.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율법에 매이고 죄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의 종에서 율법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유고 이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적을 알면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분별하고 소욕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나 육체를 위해 살아갑니다. 졸리면 자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이게 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욕구 하나님의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되지 않는 뭐 밥을 먹는다거나 잠을 잔다거나 부부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욕구는 이런 건 다 누려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걸 떠나서 악을 행한다거나 그 다음에 도덕적인 그 금기를 넘어간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넘어간다거나 이런 소욕은 우리가 구별하고 멀리하고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면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유하게도 너희가 멀리해야 된다. 이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과 심판의 길로 들어간다고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더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행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육체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그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깨닫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에서 멀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 가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고 나는 해방됐으니까 이제는 아무 상관없다, 육체적으로 다 살아간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가짜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육체의 소욕대로만 살아간다면,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 이건 행위로 구원받는 차원이랑은 틀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거짓 믿음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고 그랬는데 뭡니까?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고린도서에도 나오는데 사람이 가장 연약한 게 음행입니다. 음행. 이것도 하나님이 사실은 주신 거죠. 성적인 기쁨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어서 죄성을 가지고 타락하니까 음행을 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아름답게 부부 생활을 해서 자녀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기쁨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두 여자, 세 여자, 네 여자, 또 여자도 한 남자, 두 남자, 세 남자. 이제 그걸 또 넘어서 남자가 남자예요. 여자가 여자예요. 이것은 음행이 되고 더러운 것이 되고 죄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성을 주셔서 부부 안에서 누리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이제는 보는 여자마다 보는 사람마다 음행하고 더러운 것, 이것은 원어로 보면 성적인 더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남자가 남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고 여자가 여자 성적인 행위를 하고 하나님이 버려줬다고 했어요. 동성연애하는 것은 이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 색을 기뻐하는 것, 성적인 것, 말하는 것도 다 성적인 거고 보는 것도 다 성적인 거고 눈으로, 이거 완전한 육신의 소욕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아름다운 성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기쁨이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도를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많은 이성들과 남성과 여성과 동성이 이런 죄를 짓는 것은 육체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모든 영화, TV,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이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 유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육체의 소욕은 어떤 거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복 받으려고 합니다. 우상에게 내가 비는 겁니다.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면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압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복을 달라. 예전 농경시대는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 땅에 열매를 맺게 달라. 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육체의 소욕입니다. 나 잘 먹고 잘 살려라. 그 다음에 주술. 주술은 이 우상 숭배하면서 외우는 것. 불경을 외운다던가 어떤 주술 마법적인 것을 외운다던가 이거 마귀가 다 만들어 놓은 종교와 그런 모습인데 그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주술을 하는 것. 그것과 그 다음 원수 맺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원수를 맺고 미워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타락한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원수를 맺게 합니다. 남을 미워하게 되고 원수를 맺고 악을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성령이 오시면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소욕이 정반대가 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만 육신의 소욕을 선택하면 죄 가운데 마귀에게 속해서 또다시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또 뭡니까?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쟁. 마귀는 자꾸 싸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길 원하는데 마귀는 자꾸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시기. 남 잘 되는 거 싫어하는 거 시기하고 그 다음에 분냄. 자꾸 화를 내게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남을 막 폭력을 강하고 분을. 그 다음에 당짓는 것. 당짓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성경에는 당짓지 말라고. 왜 당을 짓습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 우리가 지금도 정치권이나 어떤 걸 보면 어떤 사람이 정치의 권력을 가지면 그 사람 측근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회사도 그렇고.
그게 당짓는 겁니다. 물론 그런 당을 줘서 사회에 환원하고 좋은 일 하면 좋겠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당을 지어서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는 겁니다. 지금 대권 후보들도 그렇고 야당 여당 보십시오. 서로 당이 얼마나 싸웁니까? 조금만 흔히 있으면 그냥 끄집어내요. 같은 당에서도 대통령 후보들끼리 싸우는 거 보십시오. 서로 막 자기를, 인생이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당을 지어서 자기를 이롭게 하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용서하고 희생하고 남을 높여주고 섬기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은 분열함과 이단과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시키고 이단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은 끝단자에 달을 잇자. 끝이다. 처음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뒤에는 내가 교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잘못된 이단. 이것도 육체의 소욕,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육체의 소욕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투기는 아까 시기와 비슷합니다.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 투기하는 거. 예전에 왕들이 후궁이나 처음 얻게 되면 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투기가 남 잘 되는 거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 마귀로부터 나는 마음. 이것이 육체의 소욕. 남이 잘 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도 잘 되면 또 칭찬받고 해야지. 투기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하는 것도 이것이 그냥 취하지 않고 마시는 것은 몸을 건강을 위해서도 마실 수도 있어. 사실은 디모데가 위장병 나니까 바울이 네 위장병 때문에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도 먹어라. 뭐 병을 위해서는 음식에 넣는 거 이런 거겠죠. 그런데 술을 먹다 보면 취하게 되면 이제 이성이 마비가 되고 그 다음 죄를 짓게 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고 음치 폭력을 하게 되고 음주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성적인 죄를 짓게 되고 이 마귀가 알코올을 통해서 이성을 마비시키고 죄악으로 가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자. 술 취하면 방탕함이라고. 방탕하는 것은 제재 없이 막 사는 겁니다. 구별 없이 육신의 정력대로 방탕하고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다 육신의 소욕이 되고 죄악이 되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만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세상적인 소욕대로 육체적 소욕대로 제약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못 들어간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입술로 주여 주여 믿는다고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온전한 행위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9번 증거, 10번 증거, 9번 증거, 8번, 7번 점점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하고 살아가요. 이걸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율법 다 지켰다. 난 천국 들어간다 착각하니까 또 잘못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니까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 착각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해서 행위로 들어가는구나 착각하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잘못 인생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예수님이 깨달음을 주려고 입술로만 거짓 믿음 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은 뭐냐? 예수님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믿음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때 그런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틀립니다. 우리도 이 육신의 소욕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술도 먹을 수 있고 때로는 분쟁할 수도 있고 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합니다. 음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돌아오면 회복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난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회개하지도 않고 이 죄악 가운데 산다면 그런 자들은 버림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 안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착각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주여 주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는 지금으로 하면 목사 전도사입니다. 내가 목회를 30년을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해냈는데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고 전도도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믿음으로 주여 주여에서 구원 받았는데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목사고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 귀신도 쫓아내는데 교회도 부흥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욕대로 세상 법대로 타협하고 인간적으로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런 일을 행하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목사가 되고 선지자 노릇해도 주님이 모른다고 합니다. 주님의 구원에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때로는 넘어지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주여 주여가 효과가 있고 교회 오는 것이 효과가 있지 불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다 타협하고 살아가면서 겉으로만 나는 목사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나는 주여 주여 하고 주일날 교회 가고 11조를 한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만 속은 죄악 가운데 가득하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겉으로 행한다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소욕을 이 육신의 소욕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넘어져. 그렇지만 회개하고 변화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방종이 먹이고 구원받은 백성 어디 가냐? 그 다음 막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너를 모른다. 가짜 믿음. 믿음이 있다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너나 나나 똑같이 살고 더 하는데 무슨 너 그런 예수는 나 안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사랑의 종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야 예수 믿는 사람 진짜다. 나도 너가 믿는 예수 믿겠다. 이게 진짜고 진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때 조카가 와가지고 저는 넷플릭스가 없는데 조카가 아이디로 해가지고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좀 봤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위야 1위. 왜 이렇게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까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 물론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은 현실을 투영합니다. 현실.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한 실패한 인생자가 나옵니다. 열심히 직장생활 한 10년 했는데 퇴직하고 할 게 없으니까 치킨집하고 자영업하다 완전 망해버렸어. 빚더미에 앉아버렸어. 사채도 쓰고 뭐 자기가 대리운전하고 해도 빚 이자도 받기 힘들어. 노 어머니 모시고 이혼당해서 살아가는데 어머니 야채 팔고 뭐 하는데 아파도 병원도 못 가시고 절망 가운데 돈 조금 생기면 경마장 가서 도박합니다. 경마장 해가지고 몇백 땄는데 또 소매치기 당하고 사채업자들이 와가지고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완전 절망 가운데 이제 못 가지면은 장기 띄어내야 돼요. 그런 절망 가운데 지하철을 타려고 가는데 지하철에서 한 정장을 입은 젊은 사람이 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기독교를 비하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어요. 정장 입고 선생님 말하니까 예수 안 믿어요. 나 불교예요. 그만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지금 배척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나랑 게임 하나 합시다. 게임에서 이기면 10만 원. 육체의 소욕과 세상 사람의 기준은 돈입니다. 돈의 종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이 세상을 물질로 점령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당장 어렵고 힘든데 딱지치기를 하면은 이기면 1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니다. 못 이기면 뺨을 맞아요. 계속 져가지고 뺨을 엄청 맞고 나중에 한 번 10만 원을 딱 받았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명함을 주면서 말합니다. 당신 지금 절망 가운데 사채업자 쫓기는데
나랑 게임 하나 하자. 오징어 게임 그 카드를 주면서 여기다 전화하면 너 인생 바뀐다. 큰 돈을 벌 수 있다. 처음에는 믿지도 않고 싫어했지만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괴로우니까 나중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 참여합니다. 게임장에 가보니까 400몇 명의 사람들이 참여. 다 실패한 사람. 다 사업 망하고 빚지고 막 완전 인생 포기하는 사람들, 자살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게임을 해가지고 1등을 하면 450 몇 억을 사람당 1억씩 해가지고 그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게임인 것 같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물질에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가운데 돈 버는데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로 죽이고 죽고 서로 경쟁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남을 밟고 일어나는 거고 약한 사람은 짓밟히고 죽는 거고 누군가 꽃이 피었습니다. 참 기획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게임을 하는데 우리가 할 때는 뭐 놀이지만 잘못하면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움직이고 사람들이 숱하게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게임 안 한다. 근데 절대 강제로 안 합니다. 마귀도 강제로 안 합니다. 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죠. 가반수 이상이 나 이 게임 중단합니다 하면 중단됩니다. 그 돈의 유혹이 있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처음에는 중단해버립니다. 이런 게임 안 합니다. 목숨이 중요하지 뭐 이런 게임을 합니까? 그럽니까?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 다 돌려버려요. 근데 현실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당장 사채업자한테 잡혀가서 아까 얘기했지만 신체 포기각서 써서 장기가 탈출되든지 뭐 사업이 망하든지 감옥에 가게 증권이 망해서 감옥 절망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시 전화합니다. 다시 게임하겠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죄악과 육체의 종으로 만들어놔서 그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음의 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게임 하다가 다 죽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사는데 그 사람도 산 것 같지가 않죠. 돈을 400 얼마를 탔지만 쓰지도 못하고 또 나오니까 어머니 노인은 늙어서 죽었고 병들어서 죽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회의를 느끼고 그 게임 만든 사람을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 노인은 부자인데 왜 이런 잔인한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입니까? 인생이 그런 거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돈이 많으니까 깨달은 것은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인생이 재미가 없다. 돈이 없어도 좌절감에 대해서 재미가 없고 돈이 너무 많아도 모든 걸 다 하니까 재미가 없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뇌종양에 걸려서 늙어 죽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는 게임하면서 기뻤다는 거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낙지치기 하고 무술치기 하고 오징어 게임하고 그때 기뻐가지고 내가 이 게임을 만들었다. 기쁠까? 근데 기쁘지 않죠. 결국은 그 사람도 죽는데 이것이 뭐냐? 세상의 죄악과 육체적인 이 종을 만들어. 그 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 벌으라고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겁니다. 절망적입니다. 절망. 근데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절망을 해방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논밭길을 가고 있는데 한 머슴이 비가 이 여름에 땡볕에 김을 메고 노동을 합니다. 사람을 선교사가 부릅니다. 머슴을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나 바쁜데 왜 그럽니까? 할 말 있어요. 뭡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 머슴이 때리려고 했으니까 때리는 건 나중에 때리고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당신 지금 머슴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남들 쉬는데 떼안볕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도 당신 지옥 갑니다. 지금 인생도 불행한데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당신 인생이 변화됩니다. 천국 갑니다. 내 말 좀 듣고 예수 믿어보세요.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기 인생을 보니까. 그래서 믿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김진홍 목사님,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할아버지. 머슴 집안으로 대대 태어나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고 변화돼서 김진홍 목사님 같이 훌륭한 목회자가 됐다. 인생이 바뀌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만 있고 육신의 소욕에만 있고 마귀에만 속힘에 있으면 그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 죄와 육체의 종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물론 완전하진 않죠. 그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아픔도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다가 영원한 생명과 천국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 소욕과 정반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성령이 오시면 사랑의 마음이 가득.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원수도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희락입니다. 기쁨.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어떤 형편, 바울같이 감옥에 가도 기쁨이 넘쳐나요. 왜? 성령께서 기쁨의 영입니다. 기쁨을 주시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냐 마귀 충만하냐 내 마음을 보면 합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겁니다. 내가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음에 근심과 괴로움이 있고 허무함이 있으면 이거는 마귀가 였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도 살리고 기쁨을 통해서 이웃도 살리고 가족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어디 가든지 자꾸 화목하게 합니다. 아까 분쟁하고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말을 잘해가지고 화목해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가고 하나님 법 안에서 죄 짓지 않는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화평. 그거 하나님 기뻐하죠. 남 자꾸 이간질해가지고 싸우고 분쟁이 있고 자기 이기심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양보해서 화평케 하는 거예요. 자꾸 좋은 말하고 좋은 음식 대접하고 자꾸 섬김으로 화평케 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겁니다. 할 말 다 하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남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남을 세워주면 하나님 기뻐하죠. 그 다음 자비입니다. 자비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 자비.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불쌍히 여기고 우리도 내 이웃에게 나에게 죄를 짓고 연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 다음에 양선입니다. 선한 양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 충성, 변함없는 마음,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에게 진실한 마음.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 온유 항상 얘기하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친절함. 예수 믿으면 따뜻하고 친절해야 됩니다. 인상 박박 쓰고 말만 하면 톡톡 쓰고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자라도 온유하고 따뜻하게 받아줘. 그 다음에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고 참고 남을 배려하고 섬길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에 보면은 어떻게 이런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육체로 왔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아요. 죄가 없이 완전하게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냐? 성령을 통해 살아갔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죠. 태어났죠. 성령을 통해서 금식했죠. 성령을 통해서 비둘기같이 침례받았죠. 성령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죠.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갔어요. 모든 삶이 성령의 삶. 그러니 예수님은 완벽하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삶을 살아갑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뭐 소나무 하나 뽑으면 성령 받는다는데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지 소나무 뽑는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 안 해도 도둑같이 와서 삼킬자로 와서 우리를 고통을 줍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은 이거 싸움입니다. 매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거를 선택하고 기도해서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으로 이기고 기도 안 하고 TV만 보고 영화만 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소욕으로 끌려가요. 선택에 따라 결과가 또 틀려집니다. 기도가 선택인 겁니다.
세상 선택해서 여행만 다니고 즐기기만 하고 세상에 취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는 것, 먹는 것, 행하는 게 육체적인 육신의 정욕, 완벽의 정욕, 이세의 자 거기에 영향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세상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택하고 성령님을 택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제자 뽑을 때도 기도했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예수님은 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들인데 볼 때 다 기도할 때 임합니다. 오직 기도하기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사마리아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한 번만 고넬료 집에서는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하지만 대부분의 성령 충만한 사건들은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선택을 해서 성령님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왔습니다. 구원은. 근데 상급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상급 축복은 행위로 왔습니다. 이걸 구별해야 돼요. 구원은 다른 걸로 할 수 없어요. 행위를 못하고 믿음으로 왔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살아가는 것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건 우리 행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의지와 결단을 할 수 성령이 임하시면 저절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복되고 천국에서도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육체적인 소욕과 성령의 열매 잘 분별하시고 성령님 선택하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축복받고 천국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상급과 연료감 받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